자,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까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459쪽이 되겠습니다. 자, 3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적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 총회교육원 사역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감정교회 참 많이 왔었는데요. 주일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제가 올 때마다 느낀 게 참 은혜가 있고 또 열정이 있고 또 활력이 있다라고 느꼈는데요. 주일은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위기 속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요즘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째 지속되고 또 지금도 확산되면서 사회는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계획을 세워도 내일 이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고요. 심지어는 오늘 오전에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웠는데 오후가 되면 다시 그 계획을 번복시키거나 수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저희는 빠르게 적응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변화는 있어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과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일,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더라도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배움의 시간에 동참하셔서 이 학기 또 매년마다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번 수료 예배도 그 다음번 수료 예배도 수료자가 넘치고 오늘 간증을 통해서도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간증이 넘치는 은혜로운 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위기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요, 그 속에 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위기를 만나기 싫어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풀리고 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혹은 우리 교회에는, 또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 직장에는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위기라는 단어를 붙여보면요, 참 잘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경제의 위기, 교회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 어떻습니까?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모든 이 위기 속에서 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갈 때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위기의 순간을 지금도
모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위기의 순간을 참 자주 경험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4살, 3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이 참 저는 수식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라니 같은 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라니의 특징을 아실 겁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가 고라니를 한번 친 적이 있는데요. 왜 치였을까요? 고라니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이 두 아들이요, 오늘 제 목사님이랑도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지만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제가 진땀을 좀 흘렸습니다. 두 아들이 참 축복이지만 이 에너지가 많은 이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 위기를 맞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를 가야 하는데 제가 7시 반에 출발을 해야 한다면 이 아이들 때문에 이 7시 반에 출발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고,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크리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이 신약 성경인 언어죠. 헬라어로 크리시스, 똑같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는 판단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때의 그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따라서 심판을 하느냐 심판을 하지 않느냐는 정해집니다. 이 해석이 주는 의미를 제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면 크고 작을 뿐이지 늘 이 위기의 순간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이 위기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거스릅니다. 나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택한 방법으로 위기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위기를 완전히 두시지 않는다, 이게 아니죠.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해서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이길 힘을 주셔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찾고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끊임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위기는 저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위기의 사람이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계속해서 쫓기는 신세로 살아갑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말입니다. 저는 누군가 나를 따지려고 하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나를 찾는다고 소리만 들어도 사실 콩닥콩닥 거리고 마음이 졸이고 긴장이 되는데, 다윗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창을 던지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조심스럽고 눈치가 보이며 살았겠습니까? 사울 왕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 정말 다윗을 죽이는 일에 더 신경을 쓴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서까지 다윗을 찾습니다. 죽이려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자신을 찾아 죽이려고 하자 이스라엘 곳곳 숨어 다닙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숨을 수 없다고 결정하여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에는 대표적으로 5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드에는 이 아기스 왕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이방 땅으로 간 것도 서러웠지만 이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게 됩니다. 침을 흘리면서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장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표현합니다. 위기의 사람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차와 왕이 될 인물인데요. 큰 위기가 이 삶에 닥치니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험한 꼴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도시 중에 한 도시를, 작은 성읍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아기스 왕은 정치적인 상황으로 허락을 하고 그 성이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는 바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면서 다윗은 이 블레셋에서 자기 입지를 강화시킵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아기스 왕은 당연히 다윗을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내보내려고 결정을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이 명령을 받고 이 고국인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다시 이 다윗에게는 쫓기는 위기가 있었는데 다시 이 고국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이스라엘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멸하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위기인 거죠. 아기스의 말을 거절하면 그럼 또 블레셋에서 쫓겨나갈까 봐 또 어쩌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위기의 사람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블레셋 군사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저 다윗이 어떻게 우리와 한편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전쟁 중에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편으로 싸우다가 우리를 찔러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기스 왕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9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29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다윗은 결국 블레셋 군사들의 반발로 인해서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도시 어디입니까?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 속에 있는 백성을 도우시는 분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30장 1절에 보면요, 3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마 전쟁터에서 이 시글락으로 오는 거리가 한 3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안도하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아마 조금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른 때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눈앞에 있는 시글락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글락에서 살고 있어야 하는 다윗에겐 두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데 백성들조차 없습니다. 소유물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끌고 간 겁니다. 성읍을 불태우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간 겁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이 다윗에게 또다시 위기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전장에서 돌아온 이 다윗과 백성들은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을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꺼이꺼이 운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당황스러웠고 또 화가 났겠습니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기서 보시면 또 탓하는 사람을 한 명이 찾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또 인물입니다. 다윗은 계속 거듭거듭 위기의 순간이 반복됩니다. 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라고 표현합니다.
백성들은 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합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졸지에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절정에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의 행동, 저는 오늘 이 6절 후반절의 말씀을 핵심으로 보고 함께 적용점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다급했다라는 번역을 원어로 살펴보면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괴로움을 당한 것이고요. 큰 위기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급했을 때, 괴로움을 당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삶과 본문이 주는 교훈에서 위기 속에서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훈련하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훈련하자. 위기가 찾아올 때 이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구하는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의 다윗은 7절,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 아말렉을 쫓아갔고 가는 도중에 병들어서 버림받은 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통하여서 아말렉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곳에서 다시금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다시금 이 도시로 돌아오게 되는, 또 소유물도 되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위기가 계속되었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걸까요? 첫 번째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사울은 똑같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이 블레셋 땅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했다면요, 똑같은 시간대에 사울의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울도 듣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울 역시도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응이 없자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점쟁이인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묻긴 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하지 않고 신들린 사람을 찾습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 이 불법을 행해서라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맞으면 종종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7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일단 되도록 하는 겁니다. 남들이 상처를 받든 공동체가 무너지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척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손해볼까 봐, 혹은 다칠까 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절대 바른 답이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유일한 답은 하나님 앞에서 얻은 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에서 나온 답이 바로 바른 답인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은 정말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다윗도 다급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같이 극복했던 백성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고 또 자기의 아내까지 사라진 상황입니다.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그때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건 단숨에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닐 겁니다.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 습관을 기를 때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위기는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시로 찾아오는 이 위기, 정말 수십 번도 위기의 순간이 저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가정의 위기, 혹은 일터와 경제적인 위기, 이런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질문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감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 기분 좋지 않으면 그냥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훈련,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한 과정이 끝났다고 나 이 과정 들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것과 기도가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알 겁니다. 하지만 이게 기도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들에게 먼저 조언을 구하고 사람의 조언으로 안심하고 그 괴로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찾는 훈련,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위기 가운데 저희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자. 기억하는 겁니다. 위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혹은 지속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당연히 실망합니다.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변화시킨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강하거나 더 강하게 변화시킨 겁니다. 위기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요. 이 시글락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위기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할 것을 구하다가 상황이 변하지 않고 응답이 없다고 여겨지면 구하지 않는 이 경향성이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사울처럼 찾다가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이 사울처럼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분임을 믿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망각하지 않는 일입니다. 잊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3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구약 1017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7쪽에 있는데요.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붙들고라고 하는 동사를 보십시오. 이 붙들고라고 하는 동사가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타나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동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우리는 위기 속에서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고, 찾으면 찾아낼 거라고, 두드리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합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응답 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크고 넓다는 것을 인정하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가정이 변합니다. 나의 구역이 변하고 나의 목장이 변하고 나의 공동체가 변하고 나의 직장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도움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과정을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기쁜데요. 하지만 이 과정을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이 위기의 순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틈탈 것입니다. 심지어 이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다급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잘 훈련한 사람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과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위기의 순간에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가정을 수료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위기의 순간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